말씀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무에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내 내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충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충고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좋지 않은, 듣기 나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고,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생각해 볼 때, 바른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의 충고가 아름답게 되려면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지인들 간에
그 사이에서 충고가 아름답게 되려면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충고라 할지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담아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친구의 충고가 주는 즐거움을 기름과 향에 비유하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친구의 충고 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기름과 향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구의 아름다운 충고는 어떤 것보다 더 유용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충고를 하는 친구와 그 충고를 듣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의 충고는 언제 들어도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잘못되어 틀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충고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구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 역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를 준다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나쁘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충고를 할지라도 그 충고는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충고, 우선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건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없는 충고 역시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충고에 정말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가 실패하자 군대 장관 요압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나단의 충고를 듣게 된 다윗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내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선지자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매번 충고하십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삶의 모습을 버리고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충고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충고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선지자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그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왕 분명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충고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지만 또 그 이외에 다른 왕들 역시 다른 왕은 하나님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심 어린 충고, 아름다운 충고는 그 충고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더 아름다운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래야 들린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충고,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는가? 충직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충고는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에게 충고가 주어질 때 더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면책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대면하여 주는 충고가 표현되지 못한 사랑보다 더 나은 법입니다. 하지만 면책 이후의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면책을 한 뒤 관계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만 만들어 갈 뿐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막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충고, 즉 진실된 충고는 언제나 충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진실된 충고를 하는 사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직이란 타박상이나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친구가 상처를 입힐 만한 쓴소리를 하는 행동은 나 자신을 바로잡아 주려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친구의 충고가 단지 원수의 잦은 입맞춤과 같은 것이라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의 충고가 원수의 호의와 달콤한 말과 같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충정에서 나오는 쓴소리와 거짓된 흉기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을 구분하는 지혜와 비록 어렵더라도 거짓된 아첨의 말을 멀리하고 바른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이와 반대의 행동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왠지 자신이 매우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초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아첨의 말을 듣게 되면 왠지 나 자신이 그들의 아첨의 말처럼 대단하고 뛰어난 존재인 것처럼 우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대의 말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거의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책망과 쓴소리는 기피하고 거짓인 줄 알면서 칭찬과 아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코치일수록 오히려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선수들을 똑똑하게 훈련시킵니다. 때로 그들은 훌륭한 선수임에도 벤치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도록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능하거나 상대팀에게 매수된 코치라면 부족한 점 지적하는 대신에 오히려 잘한다는 말만 남발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며 팀을 나약하고 무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무능한 자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 어린 아름다운 충고를 잘 받아들임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듣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달콤한 말 대신에 당장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받을 만한 자에게 충고는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 있고 받을 만한 자에게 충고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맡겨진 가축을 정성껏 돌본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된다 말합니다. 양털은 당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옷감으로 매우 귀하고 양가죽 또한 물주머니나 천막의 재료뿐만 아니라 값비싼 종이의 역할을 하는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들풀만 먹는 염소를 팔아 끊임없이 소출을 내는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대단한 수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27절에서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된다 말하는데 양이나 염소 혹은 소의 젖은 지금도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모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그런 고급 식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반절을 보면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된다 말합니다. 이것은 가축으로부터 얻은 젖으로 가족뿐 아니라 종들까지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이 풍부하다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축을 먹이고 돌본 결과로 의식주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 다른 많은 것을 소유한 부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성실히 노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하나님께서 정직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에게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충고 역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충고를 들은 사람은 자신을 더 발전시킬 것이고 더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충고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를 줄지라도 그저 헛된 꽹과리 소리 울리는 허공에 울리는 그런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충고가 주어질 때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되고 더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충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그러면 그 충고 누구에게 해야 할 때 더 아름다워질까 생각해 보면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충고는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반대로 되어져 있다면 관계도 틀어져 있고 귀도 닫혀져 있고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좋은 말을 건네준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고를 듣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관계를 잘 가지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열린 길을 통해서 들을 준비를 하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런 모습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더 유익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사람들로부터 유익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